또 변화의 삶 6번째 강의, 존재혁명.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갖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자라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서는 자로 영생에 일어나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나무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상상해 오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아니할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왜 예수님을 오랜 세월 믿어왔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직분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는데 왜 믿음의 성숙이 없느냐, 변화가 없느냐? 여전히 우리 안에 사자 같은 마음, 뱀 같은 마음, 시기 질투, 욕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야망, 욕심으로 가득 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누가 뭐가 지적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도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닮지? 내 속에 아직도 왜 이렇게 육적인 기질들이 아주 이 제약성이 아직도 가득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가감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답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 이 가치 체계, 이 세속적 가치 체계를 가지고 그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졌던 이 보물 상자 안에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보물들을 그대로 그 세상적인 야망과 욕심을 그대로 갖고 예수님을 모셨죠.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전에 가졌던 이 세속적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면서도 주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중량이 예수님보다 또 천국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리가 더 중량이 세상의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인기나 명예나 욕심이나 쾌락 이런 것이 더 큰 거예요.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내 자율로 내가 내 마음대로 언행심사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또 영생의 소망이 아니라 땅의 소망, 이 땅의 왕국을 더 꿈꾸며 소망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땅의 왕국을 더 멋지게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또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또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함으로써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치 체계가 바뀌지 않고는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삶, 가치혁명, 가치체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분명히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자주 얘기하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극적으로 신약 시대의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또 포행자, 해방자, 핍박자 있던 그가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변화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영적인 가치를 발견한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은 천국과 지옥 3층을 다 구경했고요. 부활하신 주님도 직접 만났고요. 또 들었고요. 이런 신령한 체험이 완전히 담에게서 그의 인생이 뒤바뀌는 혁명이 일어났지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갈등 가운데 몰아넣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평생에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가졌던 가치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성경적 가치들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경삼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우리는 듣는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 갈등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다. 왜 몰아넣어요? 하나님의 가치 또 세상의 가치. 그동안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던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 충돌이 나서 갈등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갈등에서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어디로? 하나님께 조정해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조정하고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뭐라고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는, 순종한다는 거 엄청난, 마리아를 보세요. 노아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 그래요. 모세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너희 부모, 친척, 아비까지. 꼭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는데 순종은 대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가를 지불할 기꺼이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할 결심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갈등과 혼란 속에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세상적인 이 가치들을 이제 그동안 내가 그렇게 소중했다고 생각했던 이 가치들, 세상 풍조를 조건, 이거를 다 이제 비우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 이런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한테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부딪힐수록,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수록 더 많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빛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 안 되고요. 그 빛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빛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혁명, 그래서 옛 가치들을 비우고 버리고 바꾸라 그랬죠. 이거 다 비워야 돼요.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세상적인 가치,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해요?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 이 버리고 비우는, 그러니까 내가 새 옷을 입으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누더기 옷에다 새 옷을 입어봐야 소용은 없죠. 예쁘대 새 포도주를 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변질되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의 삶을 살려면 벗고 입는 걸 잘해야 돼요. 옛날에 그 습관들, 기질들, 소중하게 여겼던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가치.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교육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반복적인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운명을 이끄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듣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듣는 거로 생각으로 끝나고 행동이 없으면 절대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내 안에 담아야 돼요. 빛이 비춰줘야 돼요. 계속.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져야 돼요. 그리고 기꺼이 그거를 숨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요건 적게 사랑하는 크고 작은 이 비중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버리고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갈등만 해요. 갈등. 싸움만 하다가 말아요. 광야 생활만 하다가 말아요. 가나안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거를 늘. 이건 전투라 그랬잖아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계속 이게 담고 방해에 바꾸는 이 작업이 굉장히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진정한 보화다. 할렐루야. 진정한 가치다. 절대 가치.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영생의 가치.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참된 자유의 가치. 평안의 가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 예수님께 목숨을 걸죠. 왜? 목숨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우리는 목숨보다 덜한 가치들, 아까 돈, 명예 이런 것들에다가 내 인생을 낭비하고 욕망의 포로가 되어 돈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를 소모시키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사라지는 인생의 허무 속에서 허망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이게 가짜였구나, 짝퉁이었구나, 이거는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었구나, 참된 가치를 알게 하시죠. 자,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너 교회는 가, 예수는 믿어, 그러나 옛 생활 방식으로 살아.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회 온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배 종교적인 열심이, 11조 종교적인 열심이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율법주의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산 방편을 나의 삶의 방편으로 삼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궁극적인 그 가치와 목적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전적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듯이 나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발견된 사람, 가진 사람, 소유한 사람, 맛본 사람, 경험한 사람, 누린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죠. 근데 마귀는 계속 도전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들의 존재함을 얻는 방법, 이 방식은 선조 때부터 오랜 역사 속에 터득된 방식이에요. 첫째 아담의 존귀함을 얻는 방법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세상적인 어떤 지위, 성공, 지위나 신분이 높아지고 학벌을 많이 갖고 돈을 많이 가지면 거기에 자기의 가치 기준이 되고 자기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대단히 내가 성공한 사람 같고, 지위가 높으면 나는 대단한 사람 같고 존귀한 사람 같고, 상대적으로 상대평가하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좋은 옷 안 입고 별 집도 허름하고 자녀들도 별 볼 일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러면 내가 실패한 사람 같고 잘못 살은 사람 같고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고 가치 평가예요. 근데 이 옛사람의 이런 가치관, 이것이 오랫동안 터득됐고 이게 기준이고 이게 삶의 방식이에요. 이런 데 익숙해 있고 모든 옛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가치 기준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가치 기준을 더 많이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욕망의 포로, 죄의 포로가 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서 돈 좀 더 벌고 더 높은 데 앉고 지위와 신분과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존귀야, 자기가 정말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 가인의 후손들, 첫째 아담의 후손들. 그래서 전문가가 되고 프로가 되고 그 예술계, 교육계, 체육계의 최고가 돼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업적과 공적이 자기 존재 가치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가졌느냐, 그걸 누리고 있느냐, 가졌느냐, 누렸느냐에 따라서 난 인생은 잘 산 것 같고 내 삶은 행복한 것 같고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이 될 때 자기는 대단히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런 소유로서 자기 존재감을 찾는, 이거는 첫째 아담의 가치관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귀함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뭐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 영적인 가치로 변화되지 못한 여전히 옛 가치, 세상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존귀해.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면 자의정, 우의정 되는 거죠. 누가 자의정 되냐, 우의되냐, 누가 크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정치적 야망, 존귀한 인물, 중요한 인물, 부지위 명예, 이런 이런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누구를 따르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변화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저번 주 주일이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하셨냐? 그가 가르치고 그가 보여줬던 모든 삶은 그 무엇을 위한 가르침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른 하늘나라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과는 다른 하늘나라가 뭘까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인종과 신분을 초월한, 정말 그가 강도를 만났을 때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희생하며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화를 통하여 보여내준 선한 사마리아인들,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지만 모든 걸 초월해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희생하며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늘나라의 모형, 하늘나라의 가치, 하늘나라의 특징인데, 또 뭐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여인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할 때 신전, 신상, 재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믿음은, 신앙의 자세는 신령과 진정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존귀하다.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거야.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재물을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뭐요? 그 당시에 그 정서로 봤을 땐 아버지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죽었을 때 주는 재산인데 아버지 재산 주세요 할 때 나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배은만덕한 정말 타락된 인간 아닙니까? 재산 갖고 창기가 놀아나요. 재산 다 탕진해요. 거지가 돼요. 노숙자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번에 사진에서 봤듯이 존귀한 귀족인 그 아버지가 묻지도 따지도 아무것도 안 해요. 노숙자 막 더럽고 냄새나는, 여러분들도 또 도망가지 않습니까? 옆에 앉지 않기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묻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종들에게 옷을 갖다 줘라, 먹을 것을 줘라, 잔치를 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게 아니다. 인간 자체가 존귀한 거고 자식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 그 가치관이 바로 지금 이 탕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은 그 업적 공적, 그가 뭐 얼마나 뭐 공부를 잘했냐, 뭐 학벌이 어떠냐, 지위가 무슨 아니에요. 따지지 않고 그냥 관계 속에서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귀한 거고 소중한 것이죠. 그 관계.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를 이제 안식년에 치료해 주죠.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파격적이고 혁명적이고 성전과 율법을 뒤흔드는 그런 행위들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율법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로마의 빌라도와 율법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죄인으로 몰고 십자가에 죽게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참 구원자이시고 그의 모든 삶이 참으로 옳은 것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임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참된 가치고 그분은 진짜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이다. 정말 이분이 행하신 그것이 진짜 인간에게 참된 옳은 행위이고 가치 있는 행위다. 그거를 깨달은 자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어린아이 얘기, 섬기는 얘기,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새로운 가치,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다. 우리는 다 큰 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큰 자가 되는, 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 세속적 가치관을 바꿔서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의 성사적 가치관으로 바꾸려고 주님이 이 필요를 알고 교육시키는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고,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하면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가치 체계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자기의 가치 기준과 평가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첫째 아들들은 존귀함을 욕하, 이거 욕망과 이 야망의 포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욕망과 야망에 포로된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이 시대 황금 3대 시대잖아요. 쾌락주의, 만능주의, 뭐 황금 시대. 돈이면 다 된다. 돈의 가치가 지금 사람의 가치보다 높아지는, 그저 어처구니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는 역행되는 거예요. 이건 타락된 사회의 잘못된 가치들이에요. 황금, 쾌락,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일은 죽자, 실컷 마시자.
이 잘못된 사상들, 이 삐뚤어진 사상으로 마귀가 우리를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체계를 바꾸고 하나님의 애초에 창조했던 이 모든 하나님의 세계하고는 역행하는 타락된 사회로 만드는, 타락된 가정으로 만드는, 지금 이제 법들이 국회에 상정된 것도 낙태죄, 성전환, 차별금지법, 이거 다 성경에 다 역행되는 거고, 이거를 반대하는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나를 환영하고 존경하겠으면 너희들 환영받을 거다. 너희들 존경함을 얻을 것이다. 세상이 나를 핍박했고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반대했으니 너희도 반대할 것이다. 우리 반대받게 돼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걸 두려워할 거 하나 없어. 교회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거야. 주님은 예언했어요.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진리가 있는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했는가? 성도 다왔는가는 반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똑바로 예수 믿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서에 위배된 건 없는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걸 진정으로 물어보고 따져보고 성경과 비춰보고 자기를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는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도 봐봐요. 여러분, 자기가 이 가졌던 이런 율법적인 전통, 유대주의하고 어긋나니까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이 무모한 죄 없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포행자, 해방자, 핍박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간증하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면 사탄 노릇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하나님과 원수짓하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짓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받을 수 있는 형병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자칭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욕망과 야망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짓까지 했어요? 무모한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까지 했다 이거죠. 우리 클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주신 가치체계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세요. 새로운 가치체계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활 강령 지침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지?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계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가치체계를 따라합시다. 버려라. 뭐하라? 버리라는 거. 버리라.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가치체계. 사도 바울은 이거를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도리어 그것 때문에 내 이 세월,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 억울하고 원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가서 깨달아지고 막 감동되고 은혜가 되면 막 하나님 안 믿던 시절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마귀에게 쏘았던 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정말 너무 이를 팍팍 갈 정도로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내가 일찍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그 세월들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 따라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져라. 근본적인 가치 체계가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새로운 가치가 들어와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거를 계속 선포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했더니 창조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육이라는 것은, 학습이라는 것은, 가르쳐 지키는 것은, 교육은 듣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그 습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거지, 한 번 듣는 거로 끝나진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건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확신할 때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어요. 주님께 자기의 삶을 헌신할 수 있어요. 가장 귀한 것들을 깨트리고 기꺼이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분이 정말 나의 참된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생이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이것이 분명히 안 세워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속는 것 같고 끊임없는 갈등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두고 끊임없이 잣대를 두고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산재물이 될 수 없어요. 깨닫고 발견한 사람만이 산재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시 분별하도록 했잖아요. 가치 체계에 의해서는 따라 버려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나의 신분이 나를 존귀하게 한다. 시작. 나의 신분이 나를 존귀하게 하는 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옛사람, 그 다음에 첫째 아담의 가치 기준들, 평가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신분이 나를 존귀하게 한다. 자, 지금부터는 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가치,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법인데, 이제 재밌는 이야기는 애기 오이가 엄마한테 어느 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나 오이 맞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당근이지 그랬어요. 당근이지. 아주 요새 최근에 옛날에 한동안 유행했던 말에 당근이지. 그랬더니 이제 아기 오이가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내가 당근이라니. 자기가 당근이라니. 이게 뭘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우화적으로 내가 이 이야기를 가져왔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인정하냐 칭찬하냐에 따라서 기가 살고 자기의 가치가 기준이 되고 가치가 높아지고, 또 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의기소침하고 소심해지고 낙심하는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우리는 이런 생활 방식에 익숙해 있어요. 남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 존재로부터 우리의 존귀함을 찾아야 되는데,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그리다 만 것까지도 수십억 개. 누가 그렸기 때문에? 위대한 작가가 그렸기 때문에. 최고의 작가는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지만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특별하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혼이 들어있어요. 고려천자, 상금천자, 이게 혼이 들은 거예요. 그 도공에 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음악의 최고에는 혼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초월적인 세계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재했다는 거죠. 제가 요엘이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손자 좋아하는데, 제가 특별히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 요엘의 모습 속에 우리 딸의 모습이 있어요. 얘가 옆집 아저씨 닮았다면 내가 그렇게 더 좋아. 얘 모습 속에 우리 딸의 그 모습이, 그 형상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사이를 똑 닮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닮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더 기분이 좋잖아. 하나님도 당신의 형상이 담겨져 있으니까 저 개나 짐승이나 돼지가 아니잖아요. 물론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있다. 이 말은 이 자연을 잘 파악하면, 우주를 파악하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현상 속에 하나님의 신의 현상이 있는 거예요. 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육신적인 모습만, 형상만 닮아도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어요? 물론 영광과 찬양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사랑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들. 그리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거하다. 내가 여러분 조금 주님을 위해서 사랑한다, 주님을 헌신한다, 충성한다, 그거 갖고 자기를 내세우고 뽐내고 그 초라한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은혜를 가진 자가, 사랑을 받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게 인격 아닙니까? 강제로, 억지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막 그분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뭔가 주고 싶은 거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기쁘게?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때 최고로 기쁜 거죠. 효도라는 거는 부모의 뜻을 알고 그 부모의 뜻대로 행해줄 때 가장 큰 효도 아닙니까? 내 식으로 효도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 보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시작. 하나님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이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둘째 아담 후손의 존귀함은 뭐에 있어요? 신분에 있는 거예요. 무슨 신분에 있냐? 예, 보세요. 자, 우린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줄얼고 백도 없고 미천도 없고 심도 없고 그거 썩은 동아줄이에요. 언제 끊을지 몰라. 그거 타고 올라간 사람 또 늘 눈치 봐야 되고 그 종돼야 돼. 하나님은 생명줄이야. 최고의 우리의 미천,
우리의 자본,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이. 아멘?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런 자꾸만 고백하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미국 그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영주권만 얻어도 감사할 일이에요. 10년, 20년 있어도 영주권도 못 얻는 사람들은 왜 그토록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해요? 혜택이 있으니까. 특별한 혜택.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천국에 돌아다니는 게 금덩어리네. 금 갖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그거 하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세상 것으로 자랑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가장 큰 보배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 가치를 바울은 깨달았고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걸 알고 이거 다 버리기 시작하고 오직 예수님만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쫓아가기를 원하고, 네? 예수님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내가 가치롭게 생각 다 버리는데 배설물로 이거 다 버려. 왜?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참된 보화다. 예수님이 나의 참된 생명이다. 이 깨달은 자만이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돈이나 지위나 재물 이런 거 없으면 못 살지만 그런 것들은 바닷물과 같고 바닷물이 없으면 배는 뜰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면 침몰해 죽어버리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되고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독이 되어서 그 독사가를 마시는 것처럼 먹는 것처럼 우리는 죽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세상의 원리를 쫓아 세상 길 가면 그건 멸망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원리를 쫓아 하나님의 길을 가면 다 실패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원리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말씀의 원리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따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존귀한 존재야.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야. 나에게 볼 때 너는 부족하고 그러지만 내가 가끔 여러분 TV 광고를 보면 수술을 20번 더 남았다고 하는 그 영상이 있으면 애통하잖아요. 근데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습니까? 사랑에는 조건이 없잖아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존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가장 나의 존귀한 존재로 믿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모델이고 방편이고 그분의 생활이 내 생활 방편이 돼요. 하나님을 쫓아 행할 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이다. 우리도 주여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활 방편이 나의 생활 방편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고 방법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존재혁명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새로운 가치, 그거는 바로 신분, 존재다. 그리고 이제 내일 다음 주에 그 마지막 존재혁명 4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옛 습성, 옛 가치관, 옛 근성, 평생 이 세상에서 형성했던 가치체계, 이것이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방해꾼이 되어 여전히 갈등 속에서 방황하며 변화와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종종 삽니다. 하나님, 근본 이 변화의 삶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가치 체계로 자신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이전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존귀하려고 노력했던 공적, 업적, 신분주의, 세상의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쫓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믿음을, 주님만을, 주님이 주신 이 가치만을 나의 참된 가치로 소유하여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다.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힘을